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좀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돌을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이 돌을 이렇게 물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 돌이 왜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가라앉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우리가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을 나무에 묶어서 물속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걸 나무에 묶어본 물에 넣으면은 이게 뜰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부력의 법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부력의 법칙.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함께 나누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인력과 같은 법칙에 해당하는 하나의 법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는, 그래서 죽음으로 끌어내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부력의 법칙과 같은 또 다른 하나의 법은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고 생명으로 끌어올리는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된 이 육신, 그러니까 육체와 육신의 차이를 구별을 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바디와 플래시의 차이를 구별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와 육신을 사실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번역을 하면 바디에 해당합니다. 육신은 영어로 번역하면 플래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리적인 것, 사람, 이 천지 만물, 그걸 우리가 육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디라고,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디, 선한 것이고, 성경은 이 몸에 성령이 거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 몸은 궁극적으로 부활할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 플래시라고 하는 것은 죄에 지배당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이 플래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플래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육신이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가 이게 정확히 몇 번 나오는지 그 원어 성경으로 하나하나 쉬어봤습니다. 육신, 우리말로 육신으로 번역한 플래시라는 단어는 10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번역된 스피릿이라는 단어는 11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도 다행이다. 육신보다 영을 더 바울이 하나라도 더 추가를 해갖고,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제 해석입니다. 바울은 죄가 아무리 강해도 그래도 성령이 더 강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육신이라는 말보다 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해석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 구절인데 그 8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육신이 플래시가 연약해서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다가 이 육신의 그 법을, 그 법칙을 정죄시키고 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심판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목적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것은 간단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8장 5절부터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 두 가지의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 육신을 따라 플래시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성경은 오늘 바울은 그 생각의 결과를 death, 죽음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 생각의 결과는 뭐냐? Life and peace, 생명과 평화다, 평안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육신을 따르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우리가 다시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삶에는 세 가지 특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잘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플래시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영어로는 하스트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이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바울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일들, 육신의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우리말로는 육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확실하게 번역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플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영어 번역을 하면 육신, 플래시의 일 이게 맞는 거죠.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무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이 육신의 일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그 한국교회, 우리 이민 한국교회,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가장 말을 못하는 내용이 하나 있답니다. 통계로 나왔어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점집에 가지 말라는 소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통계적으로 50% 이상이 다 점집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 못하고 다른 우리가 말하는 휴먼 섹슈얼리티, 그거는 막 피를 튀기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으면서 오늘의 운세 보지 마세요. 신문 보시면서, 한국 신문 보시면서. 또 혹시나 해갖고 이사를 가거나 무슨 이렇게 한다고 날짜 뭐예요 그거? 날짜 잡고 무슨 누가 결혼식 한다 한다 그러면 기일이다 택일이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이사 가셨으면은 담임 목사 부르세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혹시나 해서 어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왜 이런 육신의 생각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중성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띠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립으로 태어났다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를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적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그래서 그 눈과 그렇게 흘기지 마세요.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렇게 준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죽음으로 내모는가?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허무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1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상한 생각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으로서 최고의 누릴 것을 다 누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12장 8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Vanity of vanities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이분이 허무한 인생에서 그렇게 살아봤더니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처방전까지도 써줬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특히 우리 이건 모든 사람이 해당하는데 우리 마음은 청년이죠 아직. 우리 이제 신체적으로 청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이 허무해지고 헛되지 않으려면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영이라는 이 성령 안에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서 이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삶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면 더 이상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물리적으로 몸이 없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물리적인 몸은 그대로 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고 부활의 약속인 것입니다. 결국 이 물리적인 몸 채우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로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 있는 삶, 이걸 다른 말로 성화의 삶, 쉬운 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 이건 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재. becoming이 되는 것이 아니라 being이 되는 것이라는 영어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좀 건강한 영적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참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배신하게 됐는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머리,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 마틴 루터가 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마귀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귀라는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갖고 새 집을 짓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는 항상 마귀의 그 어려운 그 이불 스피릿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요한이 증거하는 것처럼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어줘요. 그렇게 불어넣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빨리 실천해야 되는 거죠. 아니, 먼지 묻으면
그 먼지 묻은 채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빨리 털어내야 돼. 마찬가지로 나쁜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제가 영어 얘기할 때도 그러는데 shake your head strongly. 머리를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떠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Do not make a room for devil. 마귀를 위해서 방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마귀에 여유를 주지 말라.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시인이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는 방법을 알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습니다. 비는 거품이 가득한 컵을 씻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컵 안에 맑은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갖고 거품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었어요.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영적인 그림을 좀 매일 아침에 그려보실 거예요. 우리 금요기도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 개인, 가정, 자녀, 직장, 사업, 학업을 위해서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쓰는 구절이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살된 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제가 아침에 하는 나름대로의 리추얼이라고 그러죠. 나름대로 드리는 제 의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목욕실, 화장실에 딱 거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이 닦으면서 얼굴 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거울 보면서 오늘도 되게 힘들고 피곤하네. 그러면 피곤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하루 종일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제 개인 고백입니다. 제가 지난 한 30여 년 그 이상의 이 목회를 통해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 생각했더니 답이 금방 나와요. 교회입니다. 제 이 30여 년의 이 여정에 항상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한테는 너무도 귀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교회가 귀중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고백합니다. 교회가 없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구나. 왜냐하면 제 인생 전체가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은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헐뜯는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시고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네가 나를 귀히 여기니 나도 너를 귀하게 여기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생각은 말을 하고, 말은 행동을 하고, 행동은 습관을 하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인격을 낳는다. 그리고 인격은 인생을 낳고, 그리고 그 인격이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두 가지의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마치 이 돌이 물속에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은 우리를 결국은 죽음으로 끌어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돌과 같다면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뜨게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십자가에, 제가 나무 십자가도 갖고 왔잖아요. 이 십자가에 나라고 하는 돌을 딱 묶어내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 속에서도 우리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끌어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묶인 우리들의 성령의 법을 따라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는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